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환호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 성에 8번 들어가셨고 그 중에서 5번은 명절에 가셨는데 마지막 종료주일의 입성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입성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은밀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요 통치자로서 그 일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은밀하게 보내셨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세상에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료주일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강권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신의 죽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는 것은 2가지였는데 그 중 하나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십자가 죽음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2가지를 준비하셨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절대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기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 너희가 다 나를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꼭 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될 수도 있고 제자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성전의 제물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거나 도망치다가 잡혀온 것은 성전 제물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슴이나 노루 같은 야생 동물이나 소리 지르는 돼지나 개는 성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숨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칼에 쓰러졌다고 해서 양들이 목자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뿔뿔이 흩어져서 숨는 것이에요. 목자가 일어나서 다시 부를 때까지 꼭꼭 숨어 있어야 합니다. 행여 목자를 지키겠다고 주변을 서성거리다가는 다 잡혀갈 것이 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섣불리 나서서 다치거나 이를 그르치지 말고 곧바로 흩어져서 잘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까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 소리 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 알려주시죠.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신앙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먼 훗날이나 적어도 며칠 후가 아니라 당장 그날 밤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그날 밤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니 닭이 우는 새벽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잘 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때까지 숨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다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지를 더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놓고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에도 계속 잠만 자다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면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지침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지도 않고 쉽게 맹세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해버린 베드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든 말과 행동에 앞서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의 저자 로리 존슨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말과 일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과 결정이 부끄러운 고백이 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실패하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면 당장이라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하늘로 옮기고 정말로 심판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이 심판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없던 일이 되고 인간의 죄는 그대로 남아서 구원과 영생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구원의 계획이 한 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까 두렵고 떨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지 않고도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뭐라고 다시 기도하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십니다. 자기만 생각한다면 고통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 나의 뜻과 나의 요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내 뜻이 앞서고 또다시 내 욕심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만나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늘 어려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들 역시 제자들처럼 육신의 고단함과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잘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탄식은 모든 성도들이 겪는 영적 갈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자신이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때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드디어 베드로가 일을 내고 맙니다. 어떤 일입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것이라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진 것도 아니에요.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양심에 찔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했던지 사람들 틈에 슬쩍 들어와서 상황을 살펴보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을까요? 베드로를 비겁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대로 자신의 신앙을 장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죄인이기에 행여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어떤 시험과 고난을 만나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세상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써 전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